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의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시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짓지 말고 고파드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윗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간에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지라면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열왕기의 기자가 그리워하는 누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왕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물려지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의 후손들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채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마음과 같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운 바람을 그의 글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을 주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역기야 21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면서도 여호와는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멸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후광을 후대들이 덧입게 해주셨고 또한 믿음의 후대가 그리워할 정도의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후대들이 그리워하며 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을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배우는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분장도 하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잠깐의 무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갑니다. 드디어 무대에 서게 되는 순간 조명 아래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직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관객으로 모시게 되었다면 그분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정돈되고 숙련된 인생 공연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감독이시라면 감독의 지도에 따라서 명작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배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호와의 뜻을 자기가 함부로 짓밟는 잘못은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 살 때에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듯이 다윗은 여호와의 권세 아래서 그가 세우신 사람의 아래 또한 그가 이루신 일들의 배후에서 조역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성전 짓는 일을 배후에서 물심양면으로 조력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의 그 선한 모습을 열왕기 기자는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선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후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살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간통을 덮기 위해서 충직한 용사였던 우리아의 생명을 업신여겼던 악행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분명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즉시로 깨닫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말씀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때 사용하는 잣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정확한 신앙의 수준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눈앞에 갖다 대고서도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삶의 수준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잣대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권위 있는 삶의 표준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녔던 삶의 자세입니다. 일국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만왕의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불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사실 다윗으로서는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치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진 일이라면 이제는 얼마든지 따끔한 경고의 사례로 후대들에게 들려주어도 괜찮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악한 자에게도 은총을 입혀주시고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지나간 일을 들추고 또 드러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러했는데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의 상처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알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또한 8절에 보니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또한 그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보다는 악행을 일삼는 길로 나아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가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아버지 앞에 서셨고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부끄러운 행실과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최고의 인생 공연을 펼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불법에 무뎌지고 진리에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 우리의 행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에게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저치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거민들을 살펴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지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나 폐렴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 내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로 다짐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삶을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